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고 오늘 찬송처럼 때로는 더딘 듯하고 또 느린 듯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요한복음 20장 말씀 가지고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도마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보고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즉 계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어쩌면 이 도마에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도마에게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함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갔다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어떤 진리의 말씀 들으면서 그 부활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도마만큼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는 말을 적어도 도마는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마는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드레를 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을 기점으로 8일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난 주일에 함께 모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일주일이 지난 주일에 다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시간 동안 도마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 칩거하며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전히 불신앙의 마음을 품은 채 운둔의 시간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섭섭함, 미안함이 뒤섞여서 도마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마가 8일이 지난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마가 다시 그 제자들과 모여 있을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죠.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26절 보면 예수님은 굳게 닫혀진 문을 그냥 통과해서 그 제자들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19절 말씀 보면
그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굳게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 들어오시고 그들 가운데 서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몸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일주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부활의 주님, 내가 보았던 그 주님이 정말이었구나, 진짜였구나, 허구가 아니었구나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하고 낙심해 있던 제자 도마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은둔하고 있는 도마가 마음에 걸립니다. 모두가 부활을 기뻐하고 있을 때 혼자 믿지 못하는 한 제자에게 마음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도마를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비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를 보는 것 같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집 나간 한 마리의 양을 걱정하며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있을 때 혼자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도마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앞선 20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이때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보여주시는 것을 넘어서 직접 그 상처를 만져볼 수 있도록 도마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는 그 제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 몸을 보여주셨을 때 그냥 기뻐했던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것을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그래 와서 만져봐. 네가 직접 봐야 믿어지겠다면 와서 봐. 와서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마를 무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 도마로 하여금 그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기게 하시려는 맞춤형 가르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워낙 이성적인 도마였습니다. 무언가 직접 질문을 계속 던져보고 끝까지 이해될 때까지 물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수준, 그 생각, 그 마음의 성향을 아시고 와서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딱 아세요.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최민수 저의 수준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 수준에 맞게 그렇게 늘 함께 해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은 그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방법대로 찾아오셔서 이해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대한민국에 좀 잘 나갔던 가수 중에서 엄정화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청년부에서 얘기하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차이를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엄정화 정도는 좀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겠죠. 거기서 간증하는 걸 보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엄정화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고 하나님 믿는 걸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늘 잘 나가고는 있었지만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고 막 불안함도 있었어요. 막 그런 어떤 뒤죽박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깐 좀 볼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그조차 그냥 기적이라고 할 만큼 큰일인 것 같아요. 2007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요? 몰라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미스터 로빈 꼬시기라는 영화를 끝내놓고 제 강아지랑 항상 남산 공원까지 매일매일 산책을 했어요. 운동도 하고. 근데 마음속으로 갑자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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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지? 하나님? 하나님은 뭔데? 그러면서 자꾸만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그 길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근데 왜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렇게 제가 오그라들었던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면서 제가 앉아서 있던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에 앉으면 하나님한테 말을 거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라고 계속 말을 걸다가 그게 계속 좀 오래 갔어요. 그래서 찬송도 말씀도 찾아서 듣고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산책을 나가기 전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산책 올라가는 길에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원에 딱 올라가자마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한 10갈래가 눈물이 계속 나면서 슬픈 감정은 아닌데 되게 서운하다 그러나? 뭔지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진짜 영훈 씨 말대로 가족들끼리 막 다 손잡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저 탱글이랑 같이 거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멈춰지진 않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연 있는 여자같이 보일까 봐 탱글아 가자 그러면서 더 위로 올라갔어요. 한적한데 가서 앉아서 눈물이 계속 멈추어지지가 않아서 눈물을 계속 뚝뚝 떨어뜨리다가 내려오다가 그 남산 밑에 지나면서 무슨 레스토랑 길이 있는 그쪽 길이 있어요. 거기서 큰 길 말고 오른쪽으로 그냥 꺾었어요. 맞은편에 언덕 끝나는
위치에 십자가가 큰 게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있군요. 햇살과 함께 십자가가. 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기도를 거기서 받았어요. 영적 기도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고 집에 와서 제가 선물 받았던 성경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폈어요. 폈는데 그 구절을 보고 완전 통곡을 했어요. 제가. 어떤 구절인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게 와닿으면서 완전히 막 거의 통곡을 했어요. 전 진짜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길어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게 은혜가 돼요. 제가 이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고 들어오는 것도 싫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을 움직이시더니 막 테스트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다가 교회 보이면 내가 주님 믿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딱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 수준에 맞게 또 만나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이 도마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 수준에 맞게 너가 그렇게 의심이 되면 여기 만져봐 이거 봐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시는 모습이 참 은혜인 것 같고요. 그 예수님의 말에 도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던 도마입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서 있었고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에 빠진 도마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명화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탈리아의 위대한 화가 까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시죠. 저는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표정과 몸짓이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도마의 놀란 눈빛을 보십시오.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살을 보이시나요? 네, 한번 보십시오. 또 왼손은 자신이 마치 상처난 것처럼 옆구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진짜 만져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 찢어진 살갗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이 들어갔을 때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은 저절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이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도마 인생에서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의심 많던 도마는 부활의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제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어떤 비밀을 알고 있으면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에 도마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제자들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뛰어나갔던 것처럼 도마 역시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서진합니다. 로마 방향으로, 유럽 방향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제목입니다. 도마는 복음을 들고 동쪽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또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모두가 서쪽을 향해 나아갈 때 도마는 복음을 들고 동쪽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마는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리아와 인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도에 일생을 바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에데사 교회와 인도 남부 성도마 교회 교인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 시리아 에데사 교인과 인도 남부 교인들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역사적 전통을 도마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도마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도마의 전도 증거는 단순히 이런 지역 성도들의 믿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문헌 기록과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도마에 관련된 문헌 기록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 3권에서 제자 도마가 지금의 이란과 인도에 해당하는 파르티아를 선교 지역으로 할당받았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3세기의 주교 도로테우스는 사도 도마가 팔라비인, 메디아인, 페르시아인, 루만인, 박트리아인, 마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인도에서 순교하였다 말합니다. 또 5세기 말의 성 히에로니무스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호 아래 도마는 인도에 머물렀다 언급하고요. 13세기 시리아 교회사가 헤브라에우스는 주의 승천 2년 후 사도 도마가 동방, 즉 인도와 그 밖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다 기술하였습니다. 또 18세기 동방문헌의 편집자인 아세마누스도 도마는 인도 최초의 전도자로서 야고파의 시리아 교회가 옛날부터 그를 추모해왔다 언급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겠으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3세기 유명한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에도 사도 도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도마의 유해는 말라바르 지방의 조그만 읍에 안치되어 있다. 그곳은 매우 외지고 가져갈 만한 상품도 없어서 상인조차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 때문에 도마의 인도 전도는 더욱더 유명해졌고요. 포르투갈 국왕은 포르투갈 상인들을 인도로 보내서 성 도마에 남아있는 유적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죠. 이처럼 도마의 동쪽 선교를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이 도마의 전도를 뒷받침하는 인도 현지 기록들과 유물들도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도마의 최초 전도지로 전해지는 남인도 서해안 마라발 교회의 일과 기도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 도마를 통해 우상 숭배가 잘못이라는 것이 인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성 도마로 인해 하늘 왕국이 저절로 날개를 펴서 중국에까지 가게 되었다, 이런 성 도마의 제식문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들의 찬송가에는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모든 사람이 도마를 추모해 그 이름을 높이어라는 구절이 전해져 오고 있죠. 또한 1543년 인도 동남부 밀라폴에 위치한 성 도마 부근 고분에서 인도 왕이 도마 교회 건립을 위해 대지를 하사했다는 내용이 적힌 동제창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도마의 인도 전도는 학계에서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마는 인도에서 어떤 사역의 발자국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도마는 AD 52년경 인도 남부 서해안 케랄라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요. 힌두교의 상위 카스트에 속한 브라만들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는 인도 남서부의 7개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에게 안수를 주어서 성직을 수행하게 했는데요. 이 교회들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정확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 구글 지도로 경로를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아마 잘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인도의 서해안 그런 지방에 있었던 말란카라, 꽃다까얄, 빨루루, 꽃가망갈람, 니라남, 퀼론, 차얄이라는 지역의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는 남인도 동해안을 통과해서 오늘날의 타밀나두주 첸나이시의 밀라포르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대단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는 또 무엇이 따라오나요? 핍박과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브라만들은 도마의 복음 전도에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들은 계급사회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등을 말하니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도마에게 분노하여 적개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도마는 자기가 기도하던 동산에서 브라만의 사주를 받은 젊은 폭도들의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AD 72년경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제자들에 의해서 밀라포르에 묻혔고 오늘날 그의 무덤 자리에 성도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인도 남부에 있는 성도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마의 일생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복음에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시리아와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에 그의 인생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하기까지 20년간 인도 해안가를 돌아다니면서 7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그가 순교한 자리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요. 여전히 도마가 전한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가, 가장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제자가 가장 멀리까지 가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역한 결과 선교의 소중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의심 많던 도마를 이렇게 변화하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의심하던 자를 경배자로 바꾸었고요. 더 이상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는 것을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한 인생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 도마가 경험한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도마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사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도마처럼 창에 찔려 순교하세요,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 있든 한국에 있든 세계 어디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목회지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목적 없이 방황할까요? 왜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힘들어 할까요? 바로 사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생을 불태워 바칠 만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곳에, 자극적인 곳에 헛된 에너지를 쏟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납치돼서 감금돼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왜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까?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일확천금 받아보겠다고, 벌어보겠다고 어떻게든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아무 목적 없이 하다가 그런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달려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달려감의 끝에는 어쩌면 너무나 깊은 허무함과 좌절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태워 바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무모해 보이세요? 안타깝고 허무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오직 복음에 걸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전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시리아와 인도의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도마를 통해서요. 도마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도마는 그 고귀한 가치를 전하고 실천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 가치를 전한 자의 죽음이 어찌 어리석은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 용기와 헌신과 믿음이 어찌 무모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기왕 사는 것, 도마처럼 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불태울 만한 사명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돌아오시는 그날 이 땅에 생명의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